하나님 말씀 욥기 32장입니다. 욥기 32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만두었다. 람 족속의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진노하였다. 그가 욥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음이며 또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32장부터 37장까지 등장하는 엘리후의 이제 그 논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욥을 논박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등장한 대만 사람 엘리바스나 수아 사람 빌닷이나 또 나아바 사람 소발보다는 또 욥보다도 나이가 좀 어린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음으로 그랬어요. 또 6절 중간에도 나는 나이가 젊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걸 보면 욥의 세 친구로 먼저 등장했던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보다는 나이가 얕은 어린 것 같아요. 또 나이가 어려도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 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그만두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엘리바스 또 빌닷 소발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람 족속의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진노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람 족속의 부수 사람이라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훔의 계통이 아닌가. 나홀의 아들 하란의 아들인 그 람, 하란의 딸 밀가가 낳은 아들 람, 그 람을 말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정확하진 않고요. 여하튼 람 족속의 부수 사람인데요. 바라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진노하면서 그가 욥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근거 없는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롭게 여겼다. 그런 적이 없어요. 물론 욥이 이제 자기를 변명하고 또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크게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토로하는 그런 말을 하긴 하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뭐 이런,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 이런 식으로 욥이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근거 없는 말,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성경 말씀 가르칠 때도 성경에 있는, 또 전통적인 신앙에 맞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또 3절에 욥의 세 친구에게 진노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에게 화를 냈어요. 제대로 답변도 못하면서 욥에게 뭐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나 소발이 말한 것을 보면 상당히 그 지혜로운 분들이고, 또 물론 욥이 잘못한 게 없지만 그분들이 그 말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욥이 잘못했다, 욥은 무슨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하고 이제 말하자면 욥을 판단하고 욥을 비판했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근거가 있어야 돼요. 가정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증거죠, 증거. 증거가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고, 증거가 있어야 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상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간차는 좀 있을 수 있죠. 시간차는 있을 수 있지만 죄의 그 속성이 있잖아요. 죄는 부패시키는 거, 또 빨리 퍼져나가는 거, 전염성이 강한 거, 적은 우리 온통을 썩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죄의 그 관성, 죄의 어떤 그 관성이 작용한다는 거, 또 죄는 드러나는 성격, 부유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도 돼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죄를 이불처럼 이렇게 덮어주셔가지고, 이불처럼 덮어주셔서 죄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불 하나님이 걷어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가 노출이 돼요. 죄를 가려주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죄를 가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고 이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러니까 죄를 드러나게 하시면 그만 죄가 노출이 돼요. 우리도 죄가 다 드러나면 부끄러움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으면 저게 드러나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하나님 잘 섬기고 또 마음이 순전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사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죄인이고 또 왜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있고 또 부족한 게 많죠. 네. 하나님이 가려주셨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것이고 또 욥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중대한 죄, 어떤 치명적인 그런 범법, 행위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욥의 그 아내의 성격을 봤을 때 욥의 아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러잖아요. 아내의 성격을 봤을 때 욥이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 남편을 아마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그것 때문에 지금 당신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당신이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당신을 벌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얘기 안 하지만 이렇게 어려워지고 고난 당할 때 그 욥의 아내의 성격으로 봤을 때 성품이 그렇게 아내가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 남편에 대해서.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욥기서에서는 욥의 아내가 뭐 굳이 자기 남편의 허물을 비난하거나 남편의 어떤 감춰진 잘못을 지적하거나 과거의 어떤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가족 혹은 친구, 가까이에 있는 사람, 형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허물을 제일 잘 알죠. 네. 저도 누가 제 형제를 찾아가가지고 나은기 목사의 뭐 허물이 뭔지 알아봤다 그러더라고요. 네. 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 허물을 조사를 했다나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거기서 허물이 드러나지 않았는지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허물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엘리후가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일반적인 것을 말하면 돼요. 그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이라고 그래요. 원리 원칙. 원리 원칙이 뭐냐?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하면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사절에 엘리후는 그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예, 잘 참았어요. 31장까지 참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오랜 시간 동안 엘리후가 옆에 앉아가지고, 예, 잘 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인내심이라고 하면 칭찬을 해줄 만합니다. 잘 참고 있었는데, 폭발했어요. 예, 도저히 못 견디고, 폭발한 겁니다. 참고 있었는데, 5절에 세 사람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이것도, 예, 조금 어색해요. 분노할 게 뭐가 있어요? 예. 글쎄, 일반적인 거 말하면 돼요. 원리 원칙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말해주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너무 자기 감정을 막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 시기, 질투, 미움, 증오, 분노, 이런 걸 막 이렇게, 예, 집어넣게 되면 듣는 사람이 예,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어요. 예,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도 사장이든 교회 목사님이든 윗사람한테 무슨 말을 전할 때 그 팩트, 사실관계, 이건 이렇게 된 거고 저건 저렇게 된 거다, 이런 일이 있었다, 팩트를 전달해 주면 되는데 그 팩트에다가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더해요.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자극을 하는 거죠. 네, 교묘하게 보고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격분할 수 있어요. 충동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사실관계. 거기까지만. 분노했다 그러잖아요. 분노하게 되면, 네, 정확한 그 내용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아요. 6절에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말했다. 나는 나이가 젊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망설이면서 당신들에게 내 의견을 감히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예, 제 나이가 이제 어리고 또 이제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 참고 있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꾹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7절에 내가 생각하기를 날수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알려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렇죠.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하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은 듣고 또 연륜이 있는 사람이 그래도 나이가 연소한 사람보다는 더 지혜롭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게다가 여기 욥을 비롯해서 그 욥의 세 친구 되는 엘리바스라든지 빌닷이나 소발 다, 예, 상당히 좀 지혜롭고 경건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입 다물고 있었는데 8절에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그들에게 총명을 주심으로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노인이라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9절 마지막에 노인이라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예. 저는 그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이라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좀 잘못될 수도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말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노인이라고 바른 것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다. 그건 너무 단정적인 거 아닌가요? 여기도 보면 엘리후가 좀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좀 화가 났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죠? 알 수 있잖아요. 차분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다. 화가 났는가 보다. 해야 할 말만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한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겠어요? 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은 중생한 영을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을 말해요. 이것을 심령, 심령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심령. 성도의 거듭난 영, 심령. 전능하신 분의 입김. 전능하신 분의 입김은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해요. 성령께서 하시는 감화, 감동. 감화. 감화는 뭐라 그랬죠? 감화는 성령께서는 감화, 감동, 인도, 주장. 요 네 가지 일을 하신다 그랬죠? 감화, 감동, 인도, 주장 하시는 성령이신데 감화는 우리를 설득시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게 좋지 않겠냐. 믿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순종하지 그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설득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그쪽 길로 가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닌 것 같아. 이 길로 가라고 이렇게 설득하는 면. 감동은 격려입니다. 격려. 잘하고 있다. 힘을 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잘하고 있어. 전에보다 믿음이 많이 자라났네. 잘하고 있는 거야. 박수 쳐주고. 뒤에서 격려, 감동. 좋잖아요. 신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인도와 주장.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인도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장. 하나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시는 면. 근데 이 전능하신 분의 입김은 감화, 감동이에요. 감화, 감동.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감화, 감동하시는 부분.
지혜로운 이 그들에게 총명을 주신다. 맞는 말이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다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또 아주 미세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일에 혹은 어떤 사건에 아주 미세한 감춰진 부분, 뭔가 드러나지 않는 부분을 깨닫게 해주세요.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요.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예.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예.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예. 기도하면 영 안에 밝아지잖아요. 총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엘리후는 9절에도 이런 말하는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며 노인이라고 모든 것을 다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마치 그게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을 해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내 의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주에도 이거 봤지만 야고보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듣는 건 속히 해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른 진리, 또 책망하시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그거 들어야 됩니다. 절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누군가 다 책망해 주는 사람이 있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책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부모들도 책망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애 기죽인다고, 성격 나빠진다고. 요 근래 누가 나를 책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가 책망 들을 때 그 기분 좋게 감사하게 받을 자신이 있어요? 저는 전에 금요일날 토요일날 기도원에 가면 항상 걱정이 요만큼 있어요. 마음속에. 또 목사님 보면 또 뭐라 그러시는 거 아닌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들도 이병영 목사님 만나면 혹시 또 불러 책망하시는 거 아닌가? 다들 이렇게 요만큼의 염려를 가지고 토요일 아침에 10시에 식사하러 내려가거든요. 기도원도 찾아야 되지만 토요일 아침 10시 식사도 다시 부활시켜야 됩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한 40명, 50명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 기도하고 같이 밥 먹는데 목사님이 쓱 쳐다보거든요. 눈이 딱 맞추는데 좀 일리 좀 와보라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철렁하죠. 또 왜 또 부르시지? 근데 저는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이 불려가고 이렇게 하실 말씀이 많은지.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책망하는 것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책망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관심이 있어야 책망할 것도 보이고
뭐 해줄 말도 있고 그런 거지. 관심도 없는데. 또 살아가는 마음이 그렇게 없으면 책망하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책망한다는 게 사실은 좀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책망을 한다는 게 평소 일반적이진 않아요. 미리 기도해야 되고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시간을 뜸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갑자기 그냥 불러다가 책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미리 기도를 다 한 거예요. 네.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내일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해줘야겠다. 이 사람이 만약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 다 생각을 해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고맙죠. 저는 그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아주 감사하게 봤습니다. 야, 목사님이 이 말씀 하시려고 생각 많이 하셨겠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 또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하고 부딪힐 필요 없어요. 목사님하고 굳이 부딪힐 필요 없다. 예. 안 맞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노예도 총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절차를 밟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를 가면 돼요. 그렇잖아요. 굳이 그 목사님하고 붙어가지고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알려줘야 됩니다. 젊은 집사, 젊은 장로들이 잘 몰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것처럼 또 각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 총회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거. 어이구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